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에스라의 절기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도시에 큰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태풍이 지나고 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전기, 그다음에 물, 식수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식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시에서는 군인들을 동원해서 물을 제공하자 했습니다.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동사무소에 식수가 와 있으니 그릇대로 가져와서 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페트병 하나를 가지고 와서 물을 받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한말들이 말통을 가지고 물을 받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탱크 차를 가지고 와서 물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물탱크 차로 물을 받아간 사람 바로 옆집에 페트병으로 물을 받아간 사람이 있었어요. 말하기를, 아니 왜 나에게는 1리터의 물밖에 안 줍니까? 항의를 제기했어요. 그때 군인이 말합니다. 저희들은 방송을 했는데 물통을 가져와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가라고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1리터만 아니라 물탱크를 가져든 드럼통을 가져든 마음껏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의를 제기했던 그분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만큼 은혜를 주십니다. 신앙생활에서든 일상에서든 비즈니스에서든 준비는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준비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내일 모레 시험 보는데 오늘 극장 가서 놀고 있어요. 준비를 안 해요. 그리고 시험에 떨어지면 원망을 합니다. 시간이 없었어. 나는 체력이 없었어. 나는 돈이 없었어. 그러면서 나를 합리화시킵니다. 실제로 성공한 많은 인물들은 준비의 가치를 매우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트웨인이라는 필명으로 유명한 미즈리 출신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당신이 준비를 하면 기회가 당신을 찾아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미래는 준비된 사람일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는 인생은 돛없이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와 축복이 옵니다. 추수감들 준비를 잘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본문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에스라와 스립바벨을 따라 가나안에 귀환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원래 가나안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가나안을 갔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이 타락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시켰고 또 다시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으로 이주를 해서 지금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은 각자 고향에 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한 3개월 동안 자리를 잡은 후에 그들은 스스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먼저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어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들은 70년 고난을 받기 전에는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이방 사신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버려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사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시키자 그들은 이제 스스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자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겁을 줍니다. 너희들이 거기에서 번제를 드려?
우리가 너희들 모조리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포로에서 귀환하여 가나안에 정착한 유대인들은 소수였고 힘이 아주 미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초막절을 지키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후 70년 동안 한 번도 지키지 않던 초막절을 지키기에 모두가 준비를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한 주간 동안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잘 지키게 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의 협박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절기를 지킵니다. 70년 동안 안 지키던 초막절기를 지키자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한없는 복을 내려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중히 여겨야 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이 이르러 일제에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포로에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기를 무시했습니다. 우상 숭배에만 정신이 온통 빠졌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지금은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 절기를 지키고자 애씁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신앙의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경배하려는 마음으로 넘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70년 동안 포로의 연단을 받은 후에 하나님과 그 절기를 사모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절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은 곧 예배이며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도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얻습니다. 기도에 성숙한 응답을 받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성령의 위로와 충만을 받아 하늘의 힘과 기쁨으로 소망차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경시하면 사단의 시험에 들게 되고 점점 예배를 빠지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원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오늘 말씀대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마리아인의 위기가 있습니까? 이방인의 협박이 있습니까? 이럴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지켜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다음으로 위기가 올 때 두려움을 버려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믿음의 백성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이 주는 협박과 두려움을 모두 이겨냈습니다. 유태인 탈무드에 우유통에 빠진 3마리 개구리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마리 개구리가 펄쩍펄쩍 뛰어다니다가 어느 날 큰 우유통에 빠집니다. 첫째 개구리는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하면서 그냥 포로록 빠져 죽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도대체 신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우유통에 빠져 죽게 한단 말인가 이런 말을 하면서 스스로 빠져 죽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개구리는 우유통 속에서도 죽을 때 죽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야 한다면서 열심히 헤엄칩니다. 두 발과 두 손으로 우유통을 헤엄쳐 나갈 때 우유가 점점 열을 받아서 바다로 변합니다. 바다로 변하면서 점점 굳어갔을 때 개구리는 단단한 버터를 붙잡고 우유통 밖으로 훌쩍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할 때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악인들이 우리들을 시기해서 어려움을 줄 때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성경은 365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수감사절을 잘 준비해서 지켜야 됩니다. 에스라와 함께 모인 유대인들은 번제를 드린 후 초막절 절기를 믿음과 정성으로 잘 준비해 드립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매일 매 순간 충성과 헌신을 다시 다짐해야 됩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예물을 드리되 백성들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월삭을 필요해서 각종 절기의 제사를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원제도 드렸습니다. 특히 자원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각 개인의 감사와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자원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이 충만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매일 충성과 헌신을 다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열기가 식어지고 퇴보하기 쉽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무엇이든지 잘 있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안경을 끼고 있으면서 내 안경이 어디 있지 찾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내 핸드폰이 어디 있지 이렇게 잊어버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자신의 의무도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면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안일함에 빠지고 나태해지며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 매일 매 순간 헌신의 결단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타락한 이유도 자신의 의무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매일 헌신을 다짐하는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죄를 멀리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변개로 드리는 결단을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 자신의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선과 악, 죄와 의, 하나님과 세상이란 두 갈래의 길에 서 있기 때문에 매일 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느 교회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난 그분은 성장해서 취업 때문에 학교 졸업과 같이 졸업과 함께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성가대에 봉사를 하게 되고 또 성가대에서 봉사하는 자매와 눈이 맞아서 결혼도 하게 됩니다. 결혼 후에 또 자녀도 태어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아들의 교육과 직장을 책임져 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책임져 주실까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는 거예요. 안산에 선불집사님 간증이 있었는데요.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하는 거예요. 그분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미리 감사한금을 드려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선불로 감사 예물을 드리면 꼭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그분이 하는 것이 생각나서 선불로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추수감사절 헌금에도 하루 1,000원씩 36만 5천 원을 헌금으로 드리게 됩니다. 추수감사 헌금을 시작하고 믿음이 커진 탓인지 아들이 외국 유학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은 왜 그런 불가능한 기도를 하느냐며 뭐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분으로 믿습니다. 아들이 우연하게 기적같이 호주 유학을 가게 됩니다. 호주에 가서 2년 코스를 1년 만에 이수합니다.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하는데 장학금을 많이 주는 곳에 입학원서를 내고 이제는 미국 유학에도 가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형편으로는 어림도 없고 그리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추수감사 헌금을 매년 정성스럽게 내면서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포로에서 귀환한 에스라가 초막절을 준비해서 지킨 것처럼 추수감사절을 잘 준비해서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기를 잘 준비해서 지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의 방해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초막절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길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절기를 잘 준비하여 지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들의 주인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매일 매주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절기라는 이 물두멍을 두어서 절길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놓쳤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절기를 만들어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잘 준비해서 지킬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가운데 우리 작은애를 결혼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열심히 바빠서 시간도 없는 가운데 제출했던 과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아내가 아파서 정말 괴로워하는 고통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건강함을 허락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뒤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 1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추억하고 기록하면서 추수감사 절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을 뒤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 선희를 결혼시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연말에 대상을 받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내가 또 건강을 회복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이 하나님 당뇨병으로 빼빼 말랐는데 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상이 평강케 하시고 또 MRI를 통해서 다시 목회를 정립하게 할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니엘 기도의 21일을 하나님 준비합니다. 하나님 입을 넓게 해주시고 아버지 비전을 갖게 하시고 꿈을 갖게 하셔서 25년을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평안히 하나님 잉태하게 해주시고
평강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가 성장과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꿈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비전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뜻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나가심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년 동안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감사를 나만 갖게 하시고 하나님 전하며 널리 구할 수 있는 믿음 도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겠사오니, 주여 생각지도 않은 산업안전지도사 2차도 합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주세요. 아픈 데가 있으면 믿음으로 아픈 데 손을 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을 뒤돌아보니 너무나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산업안전지도사 그 어려운 시험 2차도 합격했습니다. 또 11월 23일에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주는 대상도 받습니다. 또 우리 선희도 뜻하지 않게 결혼하고 우리 평안이를 잉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1년간 너무나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뜻을 세우고 입만 벌렸습니다. 이루신 것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뒤로 돌아봐서 하나하나 점검해 보니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들입니다. 하나님 감사를 모르면 짐승만 또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감사를 찾아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이뤄가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안히 평강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진로의 문제, 일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금을 먹고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목금을 먹고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아 우리 성도들 곁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병든 몸 가지고 왔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허리가 아픕니다. 어깨가 아픕니다. 엉치가 아픕니다. 몸에 기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머리가 혼미합니다. 예수 보혈의 피가 흐를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주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망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유가 임한다겠사오니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병들게 하는 병마야 싹 물러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